10번째 장자의 죽음에 바로 앞서서 장자의 죽음을 면할 그런 방법으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유월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되지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귀한 절기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이야기하느냐?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첫 번째 달이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달력은 이집트의 달력이었습니다. 이집트력이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달력, 이스라엘력으로 바꾸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일반적 달력보다 6개월이 빠르다고 할 수 있고 또는 늦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보다도 6시간이 빠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는 시간이 3시부터 9시라 그랬는데 3시는 6시간을 더하면 9시요? 9시는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시에 달려서 9시에 숨을 거두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부터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시간이 빠르고 6개월이 빠르고 그래서 이스라엘력을 민족의 시작되는 처음 해로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6월절이 들어있는 이 달을 1년 중 첫 달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들어있는 절기가 있는 그 달이 1년에 1월이 되는 거죠. 이집트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되면 혼용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6월절은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해의 첫 달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이 이렇게부터 생기는 겁니다. 1월은 무조건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민족의 출발이 있는 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6월절을 제정해 주시는데 6월절을 지키는 방법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 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라. 그래서 6월절이 있는 1월 10일 1월 10일이 되면 모든 가정이 어린 양을 취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1월 10일에 준비를 하죠. 그러면 6월절 절기는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6월절은 1월 10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 양을 취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취하여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서 가족의 수를 계산해서 어린 양을 취하면 된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딱 잡으면 양 한 마리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사람이 막 대식가여도 한 마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본으로 그냥 200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개념이 다 무너졌는데, 옛날에 고기 끊을 때 한 근 달라 그러면 몇 g이요? 600g이잖아요. 한 근을 600g이라 그러는데 요즘도 한 근 달라 그러면 600g 줘요. 맞아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1인분을 어떻게 옛날에 계산했냐면 200g을 1인분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음식점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1인분 해가지고 거기다 가로 열고 180g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150g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심한 데는요 120g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120g 먹어봐야 뭐 간에도 기별이 안 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뭐 앉은 자리에서 300g 한 근은 그냥 넉넉히 먹는데 120g 그러면은 5인분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거의 1인분이 200g이었는데 요즘은 뭐 120g까지 내려가니까, 딱 보고서 저는 딱 앉아서 1인분 그래서 돼지고기 삼겹살 그러고서 얼마 써 있으면 그 옆에 꼭 그람수를 봐요. 그람수를 보면 이게 몇 g인지를 꼭 보거든요. 200g이라고 써 있는 데는요, 야 여기 많이 준다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원래 그렇게 줬는데. 그래가지고 그람수가 좀 작으면 이 집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먹는 양이 옛날부터 우리가 한 200g 잡았어요. 200g이라 그래봐야 요만큼 이 덩어리 요 정도예요. 그런데 양 잡으면 사람이 어떻게 다 먹어요? 못 먹죠. 그러면 가족이 10명이면 양 한 마리로 되느냐? 양 한 마리 가지고 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은 뭐 4명인데 양 한 마리면 남고도 남죠. 가족마다 다 그걸 잡을 수가 없으니,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 수대로 계산해라. 사람 수대로. 자, 4절 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식구가 너무 적어요.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라. 만약에 어린 양을 잡았을 때 20명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집은 4명이고 니네는 3명이고 니네는 5명이고 그러면 해가지고 옆집하고 계산해가지고 20명을 맞춰가지고 양 한 마리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식구여가지고 우리는 60명이다 그러면 양 3마리 잡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산해서 가정마다 양을 잡을 때 한 가정당 한 마리가 아니라 식구대로 계산해서 잡아라. 저는 지난번에 이거 6월절에 대해서 한 몇 개월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주일 설교를.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섬세하세요. 이런 것까지 계산해가지고서 하세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서 막 나는 돈을 주체를 못할 정도로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 내 돈이 진짜 많아가지고 뭐 양을 한 마리를 잡든 10마리를 잡든 나는 상관 안 해.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기준이 뭐냐? 옷을 살 때 가격표를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이게 이제 돈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살 때마다 가격표를 꼭 따져봐요. 얼마 할인됐나도 꼭 따져보고. 여러분 대부분이 다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요? 뭐 그걸 보지 않고 이거 집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양을 잡을 때 한 마리를 잡든 10마리를 잡든 그냥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사람들의 상태는 노예예요. 노예가 돈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뭐 풍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노예는 양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양은 잡아야 되는데 그걸 식구대로 계산해서 양을 준비해 놓아라. 그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든 사람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 형편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진짜 섬세하세요.
이걸 해야 되니까 무조건 양 한 마리씩 해. 그렇게 윽박지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자, 4절 다시 보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예, 분량에 맞게 준비하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자, 양을 잡을 때 기준이 나와요. 어떤 기준이야? 흠이 없는 거. 두 번째,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 물어봐요. 1년 6개월 된 거는 안 돼요? 6개월 된 것도 안 돼요? 그러면 잡을 때 그 양을 준비할 때 1년 된 것을 확인하고 잡아야죠. 이게 예물의 조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1년 된 것을 계산해서 잡아야 돼요. 두 번째, 5절 다시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잡아야 돼요. 암컷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된 거, 1년을 계산해야 되고, 두 번째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야 되고, 세 번째는 수컷인지 암컷인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잡아도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는 생각해야 돼요. 1년 됐느냐, 흠이 있느냐 없느냐, 수컷이냐 암컷이냐. 그래서 세 가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또 하나 더 있어요. 5절을 다시 봐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 다음 뭐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걸 드리려고 나는 소를 잡을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를 잡으면 안 돼요. 레위기를 가서 보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소와 양과 염소와,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예요. 동물 중에서는. 곡식도 드릴 수 있는 소재가 있어요. 곡식은 안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곡식도 하나님 받으셔요. 곡식은 빼고 짐승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예요. 다 드릴 수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는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요. 하나님은 무조건 소, 양 그러지 않으셔요. 저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사람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대로 받으시는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봤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가 헌금 많이 했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저 사람이 돈 헌금 많이 했네요. 그때 예수님 안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저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요, 소만 무조건 된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목사지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막 내 형편을 벗어나가지고서 막 무리해가지고 막 드리는 거, 저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 중에서 가장 귀하게, 가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 받으셔요. 그런데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은 정하셔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소 드릴게요. 더 드릴게요. 하나님 안 원하세요, 그거를. 양이나 소.
하나님 나는 없어요. 비둘기예요. 이것도 안 돼. 너는 최소한 염소라도 해야 돼. 아무리 없어도 이거는 해야 돼.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어요. 자, 예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준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느냐.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1년 돼야 돼요. 세 번째, 수컷이어야 돼요. 네 번째, 양이나 염소여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고 아무거나 갖다가 저거 노네 이리 가져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다리를 전에 저거 드려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물을 준비할 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흠이 없고 1년 되고 수컷이고 그거를 미리 다 봐둔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준비된 것을 하나님 받으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걸 받으셔요. 어느 날 갑자기 훅 갖다 내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예물을 미리 다 준비해서 주일에 올 때에도 미리 딱 준비되어 가지고서 싹 가져오고, 가장 좋은 거는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거는 주일 전에 교회 오시니까 오셔가지고서 헌금 봉투 내가 이번 주에 드릴 거 다 계산해서 가져다가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주일 올 때는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오시는 게 너무나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은 뭐뭐 드릴 거다 그래서 그 헌금을 다 준비해가지고서 딱 준비한 다음에 여기 앉아서 기도 드리고 봉투 딱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순서대로 쫙 준비된 만큼 딱딱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와가지고서 오늘 뭐 드리지?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에, 교회 헌금에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이 있어요. 주정 헌금은 여기 봉투 꽂혀 있잖아요. 매주 드리는 헌금 봉투, 주정 헌금 봉투. 그 주정 헌금에다가 내가 5,000원을 매주 드린다, 10,000원을 드린다 그러면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서 주일마다 꽂아 가지고서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니면 와 가지고서 그냥 주일 헌금은 그냥 와 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주일 헌금 그냥 꺼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6월절에 제물을 받을 때 이렇게 받으셔요.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언제? 1월 10일 날. 1월 10일.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며칠까지요? 14일까지. 그러니까 예물을, 그 양이나 염소를 준비할 때는 1월 10일에 준비하는데 그거를 1월 14일까지는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일 됐을 때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이네? 야, 저거 빨리 봐봐봐. 흠이 있나 없나 봐봐. 수컷인가 봐봐. 그래서 14일에 막 가져다가 싹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1월 10일 4일 전에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건 따로 보관해서 간직하고 있다가 19날까지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 4일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이다. 그래서 예물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물을 잘 관리하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보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 1년 된 거, 흠없는 거, 수컷, 양이나 소, 그거를 4일 전에 계산해가지고 사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행동에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은 뭐예요? 양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나죠. 4일 동안 그걸 간직하면서 이거는 예물이야,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절기를 드릴 때 절기 전에 하는 거예요. 절기 전에 4일 동안을 간직하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침서 같은 거거든요. 6절 다시 봐요.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여러분 해 질 때 잡으라 그랬어요. 14일 해 질 때. 자, 해 질 때가 뭐냐? 시계가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시계를 우리가 차고 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시계 발명했거든요. 무슨 시계죠? 해시계죠. 세종대왕이 발명한 건 또 물시계죠. 해시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해가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딱 이만큼 요만큼 지나갔네? 아, 요만큼인가 보다. 계산을 하는데 하루 이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1년 365를 계산하니까 오늘은 해가 짧아졌는데 요만큼밖에 안 가네? 이만큼 가네? 이걸 계산을 1년 하는 거예요. 1년 가지고 안 되죠, 그게. 통계를 내야 되니까. 얼마나 해요? 최소 5년, 10년을 하는 거죠. 그거를 원래 중국에서 했었다고요. 중국에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세종대왕이 우리도 만들자 그래가지고서 장영실을 데려다가, 장영실은 천민 출신인데 천민 출신인 장영실을 데려다가 그거를 해시계를 발명하도록 하고 장영실에게는 천민을 면해주고 관직까지 주면서 양만을 만들어주면서 해시계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름과 겨울에 시간이 달라요. 해가 지나가는 게 달라요. 그거를 여름에는 얼만큼, 겨울에는 얼만큼, 이걸 계산해 가지고서 다 계산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인데 10간 12지 중에 12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리고 가불명정국이 경신인계, 그 10가는 빼고 12지 12개인데 12개 중에서 12개니까 2시간을 하나로 잡아서 자시, 축시, 인시 그러잖아요. 자시가 언제예요?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축시는요 1시부터 3시까지. 대충 계산한 거예요. 대충. 그래서 성의 문을 닫죠. 해 뜰 때 열었다가 해 지면은 닫죠. 그리고 지금 종로에서, 종각에서 종 치잖아요. 매일 종을 쳤다고요. 그게 뭐예요? 지금부터 다니지 마시오. 지금부터는 해금인이 다니시오. 종각에서 종 쳤다고요. 그러면 전국에서 다 쳤다고요. 그거를. 그 시간이 되면 받아가지고. 시간을 우리가 가진 적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됐어요, 이거. 한 200년 됐어요. 이 시계를 가진 지가. 그럼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안식일이라 그러는데 안식일을 계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안식일을 계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토요일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아침 돼서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시간의 계산은요, 해가 떨어지면 하루예요. 그럼 우리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데 그게 아니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에요. 언제까지?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 기준이 언제냐? 해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저녁 해가 딱 떨어진다. 하루가 끝난 거예요. 해가 떨어진다?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계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낼 때 12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 떨어지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지금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14일, 여기 뭐 열나흘, 14일 해질 때에 잡아라. 자, 7절을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14일 저녁이 되면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그게 하루의 끝이고 시작이니까요.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잡아서 피는 어떻게 하느냐?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피를 우슬초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피를 붙여가지고 집에 임방과 좌우 설주가 뭐냐면요, 주라고 하는 것은 기둥주자거든요. 기둥주. 그러니까 설주 그러면은요, 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에 현관문의 기둥이죠. 임방은요, 가로죠. 가로. 문을 세울 때 기둥도 있고 가로도 있으니까 이게 임방이고 설주예요.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발라라. 그래서 십자가 형태라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해요. 그래서 피를 발라두어라. 자, 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제물을 잡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이거를 지켜서 딱 잡을 때 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를 발라두어라. 피를. 자,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지만 내일 또 하겠지만, 여러분,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예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정말 세밀하게 만드신 절기.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세요. 저는 제가 목사인 게 자랑스럽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게 진짜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산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주의 첫 번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시작, 유월절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섬세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